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을 통한 그 사건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을 직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전환시키는 그런 전환점을 삼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은요, 그렇게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워진 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날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그만큼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요,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날은 점점 밤이 깊어져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점점 밤이 깊어져 가고 있고 낮이 떠오르고 있는, 낮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점점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요 더 가까워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점검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는 모습으로 서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앞에 설 때는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네. 지옥의 심판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할까요? 아니면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속해 있는 동안 세상의 어떤 죄된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될까요?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점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인식하면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다 잃어버린 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둔해져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요,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는 것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요,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재림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될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지 않았고 아직도 한참 남았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주 멀리 있는 날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될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친구 중에 한 명이 잘 열심히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도 잘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 친구한테 예수 잘 믿어야지 되지 않겠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교회 열심히 다니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을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일도 많은데 왜 벌써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다 못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야 하냐. 나는 그러고 싶진 않다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제 내가 성장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얼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나는 예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그래 알았다. 근데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정말 내일 재림이 임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재림이 정말 아직도 멀리 있고 아직 한참 더 있다가 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즐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그때 재림이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의 날을 더디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그래서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병원에 갔는데 자신이 굉장히 심각한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2년만 더 살 수 없겠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2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다시 제대로 삶을 살아서 제대로 목회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정말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6개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로소 정말 직시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처럼 이 목사님의 모습처럼 우리도요 이런 인생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바로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요 제대로 깨닫고 정신을 차리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서 뭐 6개월 뒤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임박한 그 주님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딱 떠오르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날에 임박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날이 우리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가 낮에 단정히 행한 것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낮에는 단정히 행할까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네. 낮에는요 우리가 다 낱낱이 다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두우면 밤이 되면 어떻죠? 사람들의 시선이 좀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낮에 단정히 행한 것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의 시선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낮이든 밤이든 달라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시선은 낮에는 좀 이렇게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낮이든 밤이든 똑같은 모습으로 단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몇 가지 그런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 음란한 삶, 정욕의 삶, 분쟁과 다툼의 삶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록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방탕한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사치스럽게 막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방탕한 삶, 술 취하는 삶, 음란한 삶, 정욕의 삶, 분쟁과 다툼의 삶. 이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멀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은 이런 모습들을 이미 다 청산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탕하십니까? 네. 술 취하시나요? 네. 이건 좀 걸리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으시죠? 네. 음란한 삶 살고 계신가요? 정욕의 삶, 분쟁과 다툼의 삶,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이런 죄된 삶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대부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을 정리가 안 됐다, 여전히 이런 삶의 모습을 내가 막 그대로 살고 있다,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죄된 모습들은 다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런 죄된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정욕, 다툼과 분쟁의 삶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 신분이나 우리의 어떤 사명, 우리의 역할을 나타내기도 해요. 교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그 교복 입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학생 같이 보이고 싶어서 교복 입은 사람 빼고 분명히 다 학생이 돼요. 그러면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그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책망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또 군복을 입은 사람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군인이었거나 군인인 사람. 그죠? 물론 이제 군인 스타일, 군복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이건 군인 스타일의 어떤 그런 이렇게 밀리터리 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군복 입은 사람을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죠? 군인의 신분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고
또 그 역할에 맞게 책임을 지게 해요. 근데 그걸 지지 않으면 징계를 받거나 본분을 지키지 않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어떤 그런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모습에 맞춰서 걸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요,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독교인이군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더니 형제가 그 면접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는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형제는 아무리 내가 이 회사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무조건 어떤 손해만 보고 불이익만 당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다윗이요,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온갖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다 봤어요. 모든 군사들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므이가 먼저 다윗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제가 그날 했던 저주, 패역했던 일 잊어버리시고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내가 다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저주했던 그 사람, 그 죄된 사람을 에이구 그냥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용서한 것은 결국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윗이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쪼개질 때요, 다윗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남유다 편에 서서 같이 함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니까요,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어우르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지파들의 그런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미 벌써 한번 그 지지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런 무너진 지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용이, 용서가 필요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12지파가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누구도 물론 이제 반역하는 일들이 계속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왕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는 분명히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이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정말 복된 삶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진리를 굉장히 목말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쭉 이어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면서 신앙을 버리고 마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에 심취하게 돼요. 근데 마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도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만 기독교인이라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디선가 펴서 읽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갔더니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길래 성경책을 들고 그대로 그냥 탁 폈답니다. 그랬더니 그 펴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강한 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의 심정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말하자면 안심의 빛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마음속에 스며들어 모든 의혹의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 진리를 탐구해 가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의혹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심령에도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 깨달음이 있으신 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이 영적인 깨달음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달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새로운 하루가 끝이 날 때가 오고, 그리고 그 끝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 옷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점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서 삶을 변화시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